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 11절부터 교독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여기까지 받들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에 베드로가 선포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십니까? 성경 말씀이니까 그냥 당연히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라고 하는 분이 이 말하는 내용을 오늘 인간적으로 살펴본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말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이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삶에 적용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해석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말할 수가 있을까? 저는 이 베드로가 말한 내용을 살펴보면 너무 감탄스러운 거예요. 왜 감탄스러우냐? 그냥 고기 잡는 어부 출신이었잖아요. 그리고 성격도 아주 급한 분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좀 험하게 자란 분이고 성격도 급한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가 다시 돌이켰지만 그런 어떻게 보면 인생에 흠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분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대 교수 출신들 이런 사람들 앞에 놓고 이런 사람들도 말하지 못하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요즘으로 말하면요 서울대 교수급이에요. 서울연고대 교수급.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이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이들은 자신들이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데 어느 누구도 어느 학식 있는 사람도 이렇게 말씀을 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전한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냐면 이 말을 듣고 이날 또다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 남의 말을 듣고 방향이 바뀌기가 쉽지 않은데 5천 명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5천 명이 누군지 압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 그냥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 물론 기적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적의 역사도 있었지만 베드로가 증거하는 이 말씀에 깨달아지고 감동을 받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서 그렇게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 지금 이때가 다 언제예요? 오순절 때예요. 멀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베드로의 말이,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물론 맞아요, 맞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적재적소에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물론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라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릇으로서의 베드로의 모습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나를 주목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죠? 우리는 뭔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받은 은혜를 은연중에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그거를 내가 얘기를 해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뭐가 하고 싶어 할까요? 나를 주목하게 하고 싶어요.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 같지만 은연중에 내가 이런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나를 주목하게 만들고 싶은 우리의 내면의 본성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타락한 내 중심의 본성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를 주목하게 하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은 왜 세상에서 열심히 뭔가를 해서 성공하고 싶어 할까요? 주목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본성이 다 있어요. 주목받고 싶어 해요. 성공을 해야 주목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을 꿈꿔요. 메달을 따면 주목을 받아요. 그래서 메달을 위해서 열심을 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주목받고 싶은 본성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났습니다. 서서 뛰고 서며 그 사람이 찬송했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적어도 말을 듣는 사람들이 5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한 걸로 봐서 5천 명 이상이 모여들어가지고 최소한 5천 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지금 베드로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한 5천 명 이상이 지금 베드로 앞에서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보통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 들어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면 내가 성공했구나. 그 연예인들도 제가 예전에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아주 비싼 호텔 옥상 높은 그 라운지에 가가지고 거기서 아주 비싼 술을 마시면서 서로 보면서 우는 거예요. 두 개그우먼이 박나래 씨하고 장도연 씨하고 둘이 한잔하면서 우는 거예요. 우리 성공했구나. 제가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동안 수많은 고생 끝에 우리가 성공했다면서 우리는
성공한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나타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왜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그냥 겸손한 척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잖아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엄청난 기적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보통 드는 마음은 으쓱하고 야, 우리 성공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리고 나를 주목하게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나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누구를 증거합니까? 베드로는요, 이 가운데서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정죄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들의 죄를 무조건 덮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성령 충만해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생명의 주님을 죽였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마음은 요만큼도 없어요. 자기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하면서 정죄하는 마음도 조금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사도도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인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베드로보다도 먼저 뛰어가는 사람이, 그리고 먼저 항상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옆에서 요한 사도는 지가 뭔데 항상 먼저 말하는 거야, 이런 마음 조금도 없는 거예요. 요한도 겸손해서 베드로 사도가 말할 때 아마 그 옆에서 뭘 했을까요? 아마 속으로 그 말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옆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베드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전에는 요한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는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겠냐, 베드로하고 굉장히 경쟁 상대였어요. 베드로가 자기의 경쟁 상대였어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보다 더 높은 자리 차지할까 봐 어머니까지 치맛바람 날리면서 높은 자리를 선점하려고 했던 사람이 요한이잖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베드로 사도를 높여요. 질서를 높여요. 싸우지 않아요. 시기하지 않아요. 네가 뭔데 수제자 노릇해?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3명 중에서도 12명의 제자들 중에 또 3명인데 그 3명 중에서도 베드로가 제일 어떻게 보면 머리 노릇을 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전혀 기분 나빠하잖아요. 겸손한 것이죠. 베드로도 겸손하고 요한도 겸손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잘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과 은혜를 받으면 잘하는 것. 뭘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능력과 은혜를 받은다면 이것을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를 주목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신령한 사람으로 여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신령한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나를 신령한 사람으로 여겨주기를 바라요. 이게 나를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아주기를 원하는가, 이런 마음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을 높이는 것. 이런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고, 그 권능과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일이, 능력을 나타낸 그 일이 이 사람이 한 일로 여겨지는 거예요. 능력과 권능은 나타내는데 그걸로
자기를 주목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신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으로 여겨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주님만을 높이는 사람을, 믿음으로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할 때 그 사람이 한 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몰라서 그랬기 때문에 핑계할 여지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핑계할 여지를 주는 게 아니라 무슨 여지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여지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몰라서 그런 줄 안다 하면서 괜찮아 이게 아니라 몰라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여러분들의 죄 없이 함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죄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내 죄를 변명하려고 하는 사람은 죄 없이 함을 받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기회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명하는 사람은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때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면서 내 죄를 깨닫는 기회가 되고 회개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뭐뭐뭐 했으니까 그랬어요. 이거는 변명이지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외로 회개하기보다 변명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변명하는 습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변명할 기회가 아니라 회개할 기회입니다. 그럴 때 새롭게 되는 날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나 돌이키는 거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뭐 굳이 차이를 둔다면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거고 그 다음에 돌이키는 것은 방향을 돌이켜서 그 돌이킨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있고 주님께로 돌이켜서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정말 그것을 믿는 사람은 뭘 하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경험적으로 날마다 못 박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죄를 돌이켜서 주님께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이키셨습니까? 내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증거는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는데 무슨 죄를 또 용서해달라 그러냐?
이런 것이 바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올바르게 알면 여러분에게 어떤 삶이 일어나야 마땅합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일어나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십니까?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알게 되면 이 사람은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회개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 자로서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가 너희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나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님이에요. 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을까요? 모세와 예수님이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모세와 예수님이 비슷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비슷합니까? 모세는 애굽의 종로로 단 데서 종로로 다던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를 갈라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사람이라면 예수님도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의 땅인 애굽에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서 홍해를 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바다를 가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나오셔서, 모세는 어디로 인도했어요? 광야로 인도했죠. 예수님은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인도한 다음에 모세의 말을 듣는 사람이 있고 모세를 거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거스리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멸망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장차 하나님이 세우실 텐데 너희는 그들의 말 들으라. 물론 모세의 말을 들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못 들었겠죠.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예언을 하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너희들은 그분의 말을 듣고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셨다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광야예요. 우리 인생 광야에서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걸 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 주십니까? 날 데려가시려고 고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 수치스러운 일을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셔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내 인생은 광야예요. 이 광야에서 뭘 하시는 거예요? 나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하신 주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나에게 뭘 하시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광야예요. 이 인생 가운데 그런 복이 뭘까요, 여러분? 이제 베드로 사도의 맨 마지막 말씀, 너희들에게, 여러분에게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예수님을 먼저 보내서 그 종, 예수님을 통해서 복 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복이 뭐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 복은 누구한테 예언하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너와 너희 후손이 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한 거예요. 구약 선지자들과 아브라함의 복, 구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 뭘까요? 인생 광야를 통해서 죄를 버리게 하시는 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복이 아니고요, 잘 나가는 게 복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게 복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런 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베드로 사도가 이 복을 주시려고 그 종 선지자 예수님을, 모세가 말했던 예수님을 보내서 이 복을 주시려고 했고, 이 복은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조상들 때부터 예언했던 그 복이다. 이 복이 뭐라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복, 죄를 깨끗하게 하는 복, 이 복을 주셔서 영원한 나라에 합당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각각 그 악함을 날마다 버리게 하셔서 우리 인생 광야 생활 속에서 죄를 버리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인도해 가시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 광야 속에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게 복입니다. 나를 온전히 회개케 하시는 게 복입니다. 이 인생 광야의 복을 받아야 하늘나라에 합당하도록 준비되고,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겸손하게 낮아지시는 걸 하시죠. 제일 회개되는 복이 교만해지거든요.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돌이켜 회개하며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광야에서 주시는 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인생 광야에서 받으셔야 될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